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수고하여도 얻지 못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모두 다 최선을 다하여 선거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게 되죠. 최선을 다해도 때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건강,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민이죠. 기도를 몇 년 하고 몇십 년 했는데도 아직도 열매가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사람이 낙심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권사님들 몇 분 오시고 전도를 했는데 의외로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잠깐 듣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멀리 교회를 다니는데 내년쯤에는 이곳에 이제 가까운 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내년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한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열매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먼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도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없는 이 시몬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원래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이렇게 쫙 설교하고 계셨는데 예수님 갑자기 이제 행동을 바꾸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배들이 이제 바닷가로 들어오고 고기를 이렇게 잡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물을 어쨌든 씻어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고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일부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배를 이제 바닷가에 좀 뛰어나오게 해서
시몬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시몬한테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들이 밤새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늘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리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것이 어려우냐 하면은 여러 가지. 첫째는 이미 그물을 씻어낸 상태예요. 5장 2절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뭐냐면 오늘 쫑났다 이거죠. 파종 끝이다. 장사 끝이다. 게다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해요. 어부들은 알죠. 전문가 베테랑이니까. 원래 이제 고기는 깊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깊이에 있대요. 그 고기들이 사는 이제 원래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래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에요, 아침. 보통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고기들이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이렇게 바위 밑에 숨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바닥 풀 사이에 숨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나는 시간이고 이제 환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베드로 안에 내가 밤새 수고해서 이제 그물 빨리 정리해서 집에 쉬자. 오늘 하나도 못 잡았는데 정말 힘이 쫙 빠지고 맥이 빠지지만 근데 베드로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이 들어왔죠? 이 말씀은 물론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은 내가 옛날에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말씀이야. 말씀이 좋아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가 없는 것도 피곤하고 절망스러웠지만 자기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상식과 경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환경을 버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녁에 고기가 있고 적당한 깊이의 고기가 있고 어부로서의 모든 이제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지금의 환경은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없는 몸과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넘어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가 처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동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물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올렸지만 주부에 보시면 여기 고기 담는 곳이에요. 2배 가득하여 배가 어떻게 해요?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역시 주님이시니까 고기가 기가 막히게 많이 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이것도 훌륭한 믿음인데 여기서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고기를 받은 베드로가 본 것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를 봤습니다. 기적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잡은 것은 많은 물고기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이고 죄를 잡고 주님을 잡고 이제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 인생은 언제는가는 이렇게 뭔가 돈이 들어오고 내 안에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될 때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건강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인격으로 만나고 이 많은 물고기보다 나를 아시고 친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배에 올라오시고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신 그 주님. 우리의 목회의 배가 비어있고 우리의 기도의 배가 비어있고 우리의 물질의 배가 비어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셨다.